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 예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태만하였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도 결여된 채 순종도 헌신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속된 마음과 속된 기대와 속된 미련으로 인해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망각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를 낭비하였으며 참된 회개와 새로운 삶의 긴박감이 결여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를 통한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마땅히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애타게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두드리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사람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마다 온전한 헌신으로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이웃을 한대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과 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세임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건세 있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영적 상승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승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모세의 영적 상승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영적 상승을 통해서 모델 삼아서 우리의 영적 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신학적 이야기를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테오시스, 즉 신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사역의 본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요. 이것은 의례적, 즉 성사적이고 성례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라는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영적 상승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영적 상승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인 필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세에게서 그 영적 상승의 예형을 봤어요. 필론뿐만 아니라 오리게네스라든지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승을 통한
하나님 암, 이것을 모세가 시내산을 등정하는 것에 견주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뵙도록 허락받은 그 시내산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알 수 없는 분의 이미지가 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심전력으로 전진해 가면서 실제에 대한 지식에 다가서고 관상에 접근해 갈수록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임을 깨닫는다. 감각이 지각하는 것은 물론 지성이 보았다고 믿고 있는 외형적인 것도 모두 내버려 두고 영이 더욱 그 자신을 관통하여 볼 수 없는 분, 알 수 없는 분에게까지 전진해 갈 때 영은 하나님을 본다. 이 부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본질에 대한 알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지성적 존재에게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영적 지식을 초월하고 영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하나님 인식을 철저하게 역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찬란한 어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단어가 이해가 가십니까? 어둠은 어둠이고 찬란한 건 밝음이지, 찬란한 어둠,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듯이 알 수 없는 분은 철저하게 알 수 없는 분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뵙게 된 존재에게 여전히 알 수 없으면 더욱더 깊어진다, 그런 거예요. 감각이 지각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질은 어느새 그 영적 지식을 초월해 계시고, 그럼으로써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깨닫는 이른바 이런 현상을 아포파틱 데올로지, 즉 부정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신학, 알 수 없는 분을 알 수 없음에 의하여 알아가는 것,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또 골치 아프게 하려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나, 그게 아니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정신학은 본래 플라톤 철학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1000분의 1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다고 해서 이 부정신학은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 포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합일을 지향해요. 그래도 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지성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래서 지성으로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은총의 빛에 의해서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정화될 뿐 아니라 마음이 깨어서 지각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상승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제합니다. 그걸 조직신학에서는 선행하시는 은총.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빛이 왔을 때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분을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없으면 인간 지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물론 철학과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컵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컵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컵을 내 눈으로 촬영해서 컵이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컵을 컵으로 아는 거예요. 컵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정신학의 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인상 깊은 말씀 하나가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얼굴을 마주 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친구끼리 말을 주고받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시고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같은 33장 안에서 20절을 보면 이 11절의 표현과 모순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씀 뭡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다. 이 말씀대로라면 모세는 11절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서 대면하여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님 엘 파님 그렇습니다. 이 어구는 하나님의 실제적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개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의 은유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거의 특혜에 가까운 친밀함을 누린 모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이 막연합니다.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도 여전히 난 하나님, 난 당신을 너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30년, 40년 살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다 압니까? 난 아직도 당신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다 아는 듯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 한번 친밀하게 나눴다고 난 이제 당신을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의 심정입니다. 이런 모세의 상태를 니사야 그레고리오스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둠의 신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밝아야 되는데 어둡다. 왜? 나는 아직 다 모르겠으니까.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1절에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이 고대 시인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런데 이 어둠은 찬란한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보이는 어둠. 안개 낀 날 걸으면 멀리는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다 보여요. 어찌 보면 이게 찬란한 어둠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어둠 속에 숨어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의 깊음 속에서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은 은총의 빛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과 친밀함 속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보고 하나님은 어두워라고 안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모세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앞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짙은 구름이 밀리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같이 뻗어났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시를 이어가요. 당신은 흑암 속에 숨겨진 어둠인 듯 했지만 찾아가서 보니 당신은 환한 분이셨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서 또 간청합니다. 정말 애가 타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애가 타는 모세의 심정을 왜 그런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잘 데리고 가야 되는 중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를 태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존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말 찬찬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한 가지씩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꼬박꼬박 대답해 주세요. 요새 전에 우리 조국 전 장관이 따박따박 대답해 준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따박따박 대답해 주세요.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러면서 또 대답해 주세요. 다 대답해 주세요.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굉장한 대화예요. 대단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엄마나 아빠에게 투정하듯이 모세는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다 투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다 대답해 줘요. 짜증도 안 내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는 지성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기도는 우리의 지성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막 웅장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대화처럼 해야 돼요. 대화처럼. 에바그리우스는 자기가 신학자 출신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한지도 모르겠어요. 에바그리우스는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서 에바그리우스는 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성보다 이라는 단어보다 이성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에바그리우스의 스승인 마카리우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 모세는 지성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백성들이 저 가나안까지 가려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알다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당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모세의 불신앙이거나 아니면 모세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것이거나 그게 아니고 모세의 영적 진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아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진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알기 위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모세와 같은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아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영적 상승을 위해서 우리 지성과 마음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따박따박 대답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 이 기도의 백미는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정말 황홀하게 드러나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모세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모든 방점은 여호와께 찍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고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신처럼 지배하고 있던 그 이집트 땅에서 10개의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계명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은총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체험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여호와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어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봤어도,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도, 십계명에 쓰인 돌판을 받았어도,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건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총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해요. 나는 지금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지만 창조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정말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정말 세심하게 모세의 안전을 위한 처방을 먼저 내리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세요? 반석 위에 서라고 그러세요.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하추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피난처로서 반석을 이야기하세요. 이 반석 틈에, 피난처에 너를 두고, 반석 틈에 너를 두고 그랬어요. 두고. 이 두고라고 하는 것은 웨사문티카, 그래서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돌보다. 그런데 지금 돌보는 게 앞으로 돌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덮어요. 이 덮었다가, 그래서 웨사코티, 울타리를 두르다, 뚜껑을 덮다, 방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기 전에 네가 안전하도록 피난처인 반석 위에 너를 두고,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목격했던 기적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모세를 보호한 다음에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등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등만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형체를 안 가지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건 하나님의 이 등짝을 봤다는 게 아니고 지나가신 다음에 남은 환한 잔상, 반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알 수 없음의 영역에 계셔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 영적 상승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에네르기아,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맛보고 도달할 수 있는 실제적 현실 안으로 모세는 더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세와 친구,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기가 막힌. 여러분의 영성생활 속에 이런 멋있는 장면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 없으신가?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 모세처럼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이게 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주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사람이 영적 상승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 얼마나 흉물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면서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 섬뜩한 속내는 정작 감춰두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마음에도 없는 칭찬부터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해서 자기 신앙의 자기 모습이 화석화된다 할지라도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념적으로 반정부적이고 반로마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당시 정부나 로마와 결탁해 있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향으로는 전혀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음모에 있어서는 서로 손을 잡는 그런 모습.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앙인들이에요. 당대 성직자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감추고 있던 비장한 질문 하나를 마침내 예수님께 꺼내놓는데 19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로마 황제 직속령으로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유대 백성들은 그 로마 황제와 총독에게 직접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이 유대 땅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시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건 질문이라기 보기에는 함정이에요. 함정.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걸려 드신 거예요.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바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헤롯 땅이 반발할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을 몰고 가는, 바리새인들은 더 사악합니다.
적어도 납세 문제에 관한 한 이들은 예수님과 견해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추고 그걸 덫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렇게 정중하고 호의적인 태도로 와서 질문하는, 그러나 그 안에 섬뜩하게 숨겨져 있는 그들의 악한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어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괴물들이 됐을까요? 자기 신앙을 겉포장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성직자, 그러나 속은 썩어서 문드러진 그들의 지성은 권력과 돈이 이미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감정은 권력과 돈을 탐하고 있고, 그들의 의지는 권력과 돈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승을 멈추면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1에서 100까지, 1에서 50쯤 가다가 50에 멈추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새가 날개짓을 멈추면 그 자리 멈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듯이, 자전거가 가다 멈추면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성장을 멈추면 멈추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권력만 남아요. 그리고 직책만 남아요. 목사로.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저도 똑같아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의에서 멈추면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에 맞서 싸우는 수행, 이 수행을 통해서 내적 평정과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교와 하나님과의 일치, 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 속에서 정말 친구 같은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봐도 공중의 새를 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희 생각이 왜 그렇게 나는 것이니?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박해와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영적 상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처럼, 우리도 모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영적 상승을 지속하고 정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모세였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갈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멈춰서지 않도록,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멈춰섰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영적 상승을 지속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께 드려진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 사용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 또한 있으며 저희들의 보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오. 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고요. 통큰 통독이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비대면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이 자리에 오시면 그 통큰 통독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식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밥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식사를 드릴 수 없다, 밥을 드릴 수 없다는 것.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비싼 거 드세요. 비싼 거 드시고 돈은 여러분이 내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2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올해 대입 수능생들 우리 안기성 군과 박영기 군 2명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일은 12월 3일이고요. 결혼식 2건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남 권사님 장녀 홍은혜 양 결혼식이 1일 11월 1일 주일날이에요. 상대방이 그 부모님이 안 믿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전 11시에 있고요. 장소는 다음 주 주보에 게재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영 집사님 장녀 김혜영 양 결혼식이 11월 7일 오후 1시에 그 오스웨르 웨딩홀 부전동에 있는 그 오스웨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마다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